그야말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세계 곳곳에서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량이 돌진해서 70여 명의 부상자를 내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은 가자지구 전쟁 여파로 2년 연속해서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탄절 행사들이 취소되었고, 예년 같으면 관광객으로 붐볐을 베들레헴의 구유 광장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성탄절 장식은 물론 크리스마스 마켓 등의 축제 분위기도 모두 자취를 감추고 곳곳에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럴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베들레헴이 위치한 서안 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의 충돌이 격화해서 치안이 이전보다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가자지구의 사망자는 4만 5천 명을 넘어섰고, 한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성탄 헌금의 10분의 1을 가자지구의 전쟁 난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쓰기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이곳 가자지구에도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참 암울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접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겹쳐졌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그동안 관광 수입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화려하게 장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나 저기서나 예수님이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이 좀 씁쓸한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던 때의 팔레스타인의 현실이 바로 지금과 같은 혼돈과 혼란의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었을 것이고 화려한 장식이나 크리스마스 캐롤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씁쓸함의 한복판에 오신 구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서 태어난 2살 이내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그런 폭군이었고, 그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역사의 상황을 외면한 채 성탄절을 그저 기쁘고 즐거운 날로만 축하하고 기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실제와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극 한복판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 미가서의 이야기는 이처럼 비극 한복판에서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무렵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 아람과 신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패권을 놓고 다툼하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던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사회는 온갖 불법과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참상과 고통, 사회의 불법, 지도자들의 타락을 직접 겪은 미가는 자신의 조국 유다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미가서 2장과 3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파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미가서 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함께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은 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미가가 보기에 이제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유다가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모두가 다 함께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길뿐입니다. 그래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동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하려면 보수 유튜브를 끊어라, 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말아라, 뭐 이런저런 조언들을 소위 우파라는 진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다 귀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 전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지어 계엄 전야 국무위원들을 모아놨을 때도 사실일지 아닐지는 밝혀지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누구 하나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귀를 막고 자기 길을 고집하며 걸어갔다 하는 것이 현재 보도되는 이야기인데, 미가가 당시 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가서 2장 6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그럴 리 없으니까 괜히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미가에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그들의 편을 드는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서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이런 지경인데도 그는 어떻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혼자서 주님의 뜻을 쫓고 열심히 외친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결국은 혼자만 바보가 되는 의미 없는 길을 왜 그토록 고집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가 전한 오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은 변방의 아주 작은 성읍의 이름이고
에브라다는 에브랏 집안의 거주지란 그런 의미인데, 이 에브랏 집안은 잘 알려지지조차 않은 아주 작은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족속에서 사용된 작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이르인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의 뜻으로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의미를 따라서 보잘것없으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땅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궁도 아닌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장소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절박한 기다림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곳이 화려한 곳이든 초라한 곳이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대중의 지지를 받든 그렇지 않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성이라는 것을 그저 간절함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가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봉선동에 핫플레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고백교회 말고요, 또 다른 핫플레이스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다 보면 매일 아침, 점심에, 오후에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식빵 하나 사자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식빵 파는 가게예요. 저도 몰랐는데 집사람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식빵계의 에르메스래나 뭐래나 목포에서까지 온대요, 그거 사러. 그래서 보면 토요일 날은 특히 줄이 길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다가 다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3시에 오세요 그러면은 예약권 받고 집에 가야 된대요. 식빵 사자고. 우리 교회에도 좀 그런 일이 안 생길까. 제가 좀 깜찍한 상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당을 딱 들어와서 보면서 의자가 별로 모자르지 않을까. 우리도 이 의자가 꽉 차서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식빵 하나 사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어쩌면 그분들도 나름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그 식빵 오늘은 꼭 사야지 하는 생각에 10시에 문을 연대는데 9시도 전에 와서 줄을 서고, 그 추위에 발을 동동 거면서 담요까지 두르고서는 그 줄을 서가지고 식빵을 사는데 얼마나 간절해요. 그 간절함을 갖고 아침부터 길을 서둘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절박성이라는 것은요, 그저 자신이 무언가를 얼마나 바라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절박성은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절망과 안타까움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중국을 처음 가게 된 건, 제가 미국에서 수업했던 선생님 중에 홍콩을 근거지로 해서 30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계셨던 미국 선생님이 저희들과 함께 중국 선교에 대한 수업을 하시고, 그 수업으로 한 학기 동안 중국에 대해서 배우고 중국으로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한창 중국이 개방되지도 않고 참 어렵던 시절에 선교사로 했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나왔다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뭔지 모르고도 그냥 일단 가서 쓴대요. 혹시라도 그렇게 줄을 서 있다 보면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먹을 것이 귀하던 그때의 중국이었기 때문에 특히 배는 골치는 않았지만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일 이런 게 너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들 줄 섰다 싶으면 뭔가 배급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가서 거기 줄 서 있다가 하나 받아 먹고 줄 섰는데 딴 거라서 아무것도 못 먹을 때도 있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것밖에는 없다, 이 길밖에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절박함의 요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그냥 좋아하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는 없다는 절박함을 가진 땅, 절박함을 가진 사회, 절박함을 가진 영혼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지만 여기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러 길이 있지만, 여러 진리가 있지만, 여러 생명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그래도 좀 나아 보이네 라는 것으로는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영혼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미가에게도 바로 이런 절박함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박함이 있었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눈 흘겨보고 그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던질 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결코 한가한 이야기도 그럴듯한 종교 행위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구원해낼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그 유대의 절박한 상황이, 베들레헴의 그 비루한 상황이, 보잘것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분명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오시던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 특별히 마리아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는 대략 12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그저 로맨틱 드라마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려는 습성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정혼하고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남녀가 정말 그 앞에 있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수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조용히 그녀와의 약혼을 끝내려고 한 것이나 결국은 그녀와 결혼한 것을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지극한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오늘의 시각에 짜맞추는 이해입니다. 당시 가난한 집의 소녀들은 생활비를 보탤 요량으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바로 약혼해서 결혼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소녀들은 자신의 집안의 살림을 보탤 요량으로 일단 약혼부터 해서 결혼 지참금을 받아서 자기 가정이 먹고 살 길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게 된 것은 요셉이 너무나 잘나서 그를 사랑해서도 아니었고, 직업이 목수였는데 그 당시 목수는 일용직 노동자 혹은 막 일꾼에 해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 집창금도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넉넉한 중에 그냥 남들이 그러듯이 만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처량한 처지에서 별 볼 일 없는 목수라도 그가 전해주는 결혼 지창금이라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을 만큼 매우 가난한 처지, 지금도 가난했고 이제 결혼해서 살아갈 삶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더구나 물질적 가난뿐 아니라 당시의 물건이나 재산과 같은 취급을 당하던 여성 중에서도 힘없는 소녀라는 신분, 그러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가던 것이 마리아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신변마저 위협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은,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선택지, 그 절박함 가운데 마리아가 택했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바로 앞절입니다. 38절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용하시지만 그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가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굴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고, 마리아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일로 인해 자신에게 닥칠 모든 순환이 예고되고 있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선택에 대한 평가가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빠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또 모든 것이 역전될 어떤 현실적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무슨 피할 길을 발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당장 모든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고되고 힘든 나날입니다. 저는 혼자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는 산고의 고통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엄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편하게 나왔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도 먼 길을 나서야 했던 그 처지, 아이를 낳아 누일 곳도 없었던 그 현실, 아이를 낳고도 편히 쉬지 못하고 헤롯의 광기를 피해서 멀리 피난길을 가야 했던 상황, 그것이 마리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희망 고문일까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나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 미국의 시인이자 배우요 작가인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는데요, 1928년 4월 4일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3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남부 아칸소주의 할머니 집에 맡겨졌고, 어머니와 재회한 7세 무렵에는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5년간 실어증을 앓으며 마을 도서관에서 시와 소설을 읽었고, 16세에 미혼모가 되어서 그야말로 생존하기 위해 웨이트레스, 싱어 겸 댄서, 트럭 운전사, 자동차 정비사, 심지어는 매춘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대체로 불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남긴 말 중에는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정작 그녀의 삶 자체를 행복했다고 평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생각해 보세요. 성모로 추앙되다시피 하고는 있지만 그녀의 삶을 행복했다고 평가할 사람이 몇이 될까요? 지지리도 가난했고, 그 가난은 한 번도 벗어난 적도 없었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바라봐야 했던 그 엄마 마리아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마야 안젤루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라도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삶은 충분히 행복했다고, 자신에게는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들로 가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려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 숨가쁘게 행복을 쫓아다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작 숨 막히게 행복했던 순간을 맛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신학자 몰트만은 오늘 우리가 성서 시편으로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나오는 마리아의 은총 노래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은 기쁨을 표현한 노래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이 몰트만의 해석을 다시 쓴다면요, 주님 안에서 숨 막히게 행복했던 순간을 맛본
마리아의 기쁨의 노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에 옮겨놓은 어느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저는 같은 고백을 듣게 됩니다. 비록 그에게는 약함과 허약함과 가난과 연약함이 가득한 삶뿐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나는 누구보다도 큰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야 안젤로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우리 삶 가운데는 연약함을 맛볼 수밖에 없고 어두움의 순간을 맛볼 수밖에 없고 허망한 순간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믿음 안에서 내게 믿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내게 예수가 없었으면,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돌아보시다가 주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도 내 인생은 숨막히게 행복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